주변에 혹시 피해 입으신 분은 안 계신가요? 네, 교도님들 대학들은 다 괜찮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제주도 쪽은 오늘도 지금 비가 아마 많이 오는 모양인데 피해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두가 다 정신, 육신, 물질로 합력이 되고 서로 기운을 밀고 합쳐서 피해를 빨리 복구하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마음으로 염원합니다. 네, 오늘 이제 9월 첫 법회여서 오늘도 법회 끝나면 9월 교화단회가 있습니다. 외부 미리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교화단회 오늘 9월 교화단회 공부 주제는 이론상 법어입니다. 공부할 주제에 대해서 법회 시간에 같이 한번 좀 연말을 해보게 될 텐데요. 우선 여러분들 다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고 그러려고 지금 이제 이게 교당에 다니시는 거죠? 지금 좀 실내가 더운가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 이론상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뭐랄까요?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 삶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어떨 것 같으세요? 한마디로 한번 표현해 보면 깨달음을 얻으신 분은 축지법을 마음대로 쓰고 죽지도 않고 네? 행복해 보이겠죠. 네. 마음이 안정되고 행복돼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주변에 네. 퍼뜨립니다. 예. 진리를 깨달으면 그렇게 될까요? 아니 물론 이제 깨달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진리하고 어떤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죠. 진리를 깨닫는 거하고 예,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답은 우리 이론상 법어에 있습니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어떠하다. 사람 각하면 깨달으면 이렇다. 그리고 그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한다 하는 것이 이론상 법어에 밝혀주신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에도 그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이론상 법어는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를 깨친 경지와 그 진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육근을 통해서 활용하는 표준을 제시한 법문이다. 진리를 깨친 경지 그리고 그 진리를 일상생활 속에 육근을 통해 활용하는 표준을 제시한 법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론상 법어는 각 행의 표준을 제시한 말씀이다. 각 깨닫고 행동하는 표준.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의 그 행실은 육근 동작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각산종사님께서는 교전 공부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경전에 있는 모든 법문이 사실은 법의 아님이 없다. 이론상 법이라고 했는데 이론상 진리, 신앙, 수행, 서원문 다 이론상 진리를 말씀하신 법인데 아님이 없건을 특별히 또 그 항목 중에서 이론상 법어라고 해서 밝혀주신 의의는 뭐냐. 공부인이 자칫하면 독단에 흘러서 신비한 데 떨어지거나 아니면 현실이나 이론에만 치우쳐서 이론상을 표준 삼고 공부하는 본의를 저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장 바르고 기본적인 각 행, 깨달음과 수행 또는 실천의 표준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 이론상 법어다. 그러니까 이론상 진리를 깨달았다 뭐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의 어떤 건 특별한 면을 보이고 한다 하더라도 법에 밝혀주신 이 내용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리를 제대로 깨달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큰 원을 그려놓고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또는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또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공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또는 원만무조한 것이며 지공무상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여기까지는 깨달음의 표준이겠죠. 이것을 다른 어떤 뭐 전생사를 알고 당신 전생은 어쩐데 또 미래를 얻을 것이다 뭐 타심통을 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시방성계가 바로 나의 소유이고 우주만물이 이름이 각각 다르지만 둘이 아닌 줄을 알고 생로병사의 이치, 인과공의 이치,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 일체가 다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다는 이것을 모르면 그거는 바른 진리를 깨달았다고 할 수 없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이 깨달음의 표준, 거기까지는. 그 다음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부터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조한 것이며 지공무상, 여기까지는 이제 실행의 표준이겠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실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별별 묘기를 부린다 하더라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몸으로 움직이고 마음 씀씀이가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깨달은 자의 실천,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도 말할 수 있겠다는 거죠. 예, 한번 좀 내용을 잠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시방삼계가 다 내 거구나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은 계세요? 이제 그러면 깨달은 뭐 1단계는 첫째 관문은 이제 넘어서는 건데, 그러지 않으면 지금 첫째 관문에부터 막힌 셈이 됩니다.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이구나. 뭐 재벌이 되어서 이 시방삼계를 다 내 것으로 뭐 등기를 냈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오가의 소유로 만든다는 뜻은 물론 아니겠죠. 깨달음은 그렇다. 그 교단 마음 공부에는 그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공적 영지의 본성과 하나가 되면 신령스럽게 밝은 한 기운의 본원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게 된다. 이런 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공적 영지의 본성과 하나가 되면, 공적 영지의 본성과 하나가 되면 신령스럽게 밝은 한 기운이 그 본원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공적 영지의 그 본성 자리에는 어떻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고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고 선악업보의 차별이 끊어지고 어느 명상이 다 동공해 있고 너와 나의 구분도 없고 그런 자리이니까 공적 텅 빈 가운데 그 신령스러운 알미 있는 그 마음자리에서 보면 결국은 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 설명은 그런 설명입니다. 공적 영지의 본성 자리에 가면 너다, 나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런 구분도 없는 그런 경지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지난번 그 첫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첫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마침 그때 처음 만나서 그날이 보온기도일이었나요? 예, 교당에서 기도한다고 준비하고 나와 있는데 용사님이랑 몇 분 오셔가지고 TV 틀어놓고 그 만나는 장면 한번 보자고 그리고 보고 있었는데
저는 처음 그 시작할 때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악수하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저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중계상으로는 그 말이 이렇게 마이크로는 이렇게 오디오로는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느닷없이 이 문 대통령이 북쪽 그 분계선 넘어갔다가 다시 또 두 사람이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 보고 정말 마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통쾌함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허망함 같은 그 선 하나 넘기 위해서 그 선이 얼마나 많은 비극을 일으키고 애환이 서려 있고 그게 얼마나 많은 목숨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뒤에 그런 뒷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 분계선 넘어간 게 보안법 위반 아니냐 북한 넘어간 그 허락을 얻고 갔느냐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갔느냐 그런 이야기 나왔었어요. 근데 마음만 먹으면 이게 뭡니까? 얼마든지 금방이라도 넘어갈 수 있는 사실은 이게 분계선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경계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근데 우리 본성계 안에는 그것이 다 없다라는 거죠. 본래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분별을 세워놓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 참 힘든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거죠. 예, 불지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대종사께 배웠고 여러 가지로 담화하는 가운데 전주 이리사의 경편철도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건가요? 요즘 경전철은 아니죠. 하여튼 전주 이리사에 그런 그 경편철도가 있었나 봐요. 뭐 가벼울 경자, 이 편리하다 할 때 그 편자로 쓰는 걸 한자로는 그렇게 썼는데 이 전주 이리사의 경편철도는 본래 전라도 각지 부호들이 주식 출자로 경영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제 자기 소유니까.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그 경편차를 무료로 이용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매우 부러워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죠. 그대는 참으로 가난하도다. 아직 그 차 하나를 그대의 소유로 삼지 못했는가. 그 사람이 놀라 여쭙기를 경편차 하나를 소유하자면 상당한 돈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같은 무산자로서 재산이 없는 무산자로서 어떻게 그것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반문하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러므로 그대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설사 그대가 경편차 하나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그대를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노라. 이제 나의 살림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 하시면서 나는 저 전주 경편차뿐만 아니라 나라 안의 차와 세계의 모든 차까지도 다 내 것을 삼은 지가 오래되었노니 그대는 그 소식을 아는가 모르는가. 예. 대종사님께서 부인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기차 하나를 자기의 소유로 하려면 금액의 자금이 일시에 들어야 할 것이요 운영하는 모든 책임을 직접 담당하여 많은 괴로움을 받아야 할 것이니 나의 소유하는 법은 그와 달라서 단번에 금액을 들이지도 아니하며 모든 운영의 책임을 직접 지지도 아니하고 다만 어디를 가게 되면 그때마다 얼마씩의 요금만 지불하고 나의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니 주야로 쉬지 않고 우리 차를 운전하며 우리 철도를 수선하며 우리 사물을 관리하여주는 모든 우리 일꾼들의 급료와 비용이 너무 싸지 아니한가. 또 나는 저번에 서울에 가서 한양공원에 올라가 산책하면서 한양공원 어디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산공원이었는지 아니면 그쪽 그 낙산공원을 말씀하시는지 한양공원에 올라서 산책하면서 맑은 공기를 한없이 호흡도 하고 온 공원의 흥취를 다 같이 즐기기도 하였으되 누가 우리를 가라는 법도 없고 다시 오지 말라는 말도 아니하였나니 피서지대에 정자 몇 간만 두어도 매년 적지 않은 수호비가 될 것인데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고도 그 좋은 공원을 충분히 내 것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는가. 대저 세상 사람이 무엇이나 제 것을 삼으려는 본인은 다 자기의 편리를 취함이언을
기차나 공원을 모두 다 이와 같이 이용할 대로 이용하였으니 어떻게 소유한들 이 위에 더 나은 방법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모두 다 내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과 그 모든 것을 싣고 있는 대지 강산까지도 다 내 것을 삼고 경우에 따라 그것을 이용하되 경위에만 어긋나지 않게 하면 아무도 금하고 말리지 못하나니 이 얼마나 늘은 살림인가. 그러나 속세에 범상한 사람들은 기국이 좁아서 무엇이나 기어이 그것을 자기 앞에 갖다 놓기로만 위주하여서 공연히 일 많고 걱정되고 책임 무거울 것을 취하기에 급급하나니 이는 참으로 국한 없이 큰 본가 살림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니라. 국한 없는 큰 본가 살림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니라. 내 것이다 내 것이다라는 한계를 두고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와 같은 관리의 책임과 일시에 드는 거금의 자금과 모든 걱정거리들을 또 안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욕심을 부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죠.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분별이 있으니까. 그거 놓아버리면 그냥 내 필요할 때 쓰면 그게 내 거지. 이제 그런 말씀이십니다. 조금 진리를 깨달으면 시방상계가 내 것이 될 것 같은가요? 그래도 그 마음 안 놓아지죠. 그게 딱 놓아져야 그게 실감이 오는데 그게 안 놓아진 상태에서는 막연히 짐작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심경이.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네 거다, 내 거다, 우리나라다 또는 뭐 적국이다 이렇게 모든 한계 분별 속에서 이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니까 그 분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본래 공의경제의 그 보는 자리를 깨닫고 보면 그것이 다 부질없는 모든 것을 이용하되 그 경유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모두가 다 내 것이구나. 한 회사를 소유한다 한들 그 회사 일을 모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 경위에 맞게 해야지. 대표라고 해서 이 회사 살림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다가는 관사님 대표시지만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직원들 함부로 했다가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산종사님 본문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시방상계가 다 오가의 소유라고 하였으니 저 벌판에 있는 별을 배워와 보라. 그 배산에 익산에 가면 그 배산이라고 있거든요. 배산 앞부분에 그 넓은 지금은 뭐 주택 개발로 다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거기가 넓은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앞에 다 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데리고 가셔서 앉아 쉬시면서 아마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시방상계가 다 오가의 소유라고 했는데 저기 벼가 지금 아마 지금쯤 됐을까요? 벼가 이렇게 익어 있으니까 그걸 좀 배워와 보라. 제사님 그 해결되셨나요? 지난번에 담보배 보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를 깨달은 것 같은데 시방상계가 다 오가의 소유다 그 말씀도 이해가 되는 거 보면 진리에 좀 감은 잡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저 별을 배워와 보라. 그게 해결되나요? 그게 해결이 돼야 제대로 깨달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어느 수행자가 자기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님 어떻게 해야 도를 볼 수 있습니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쭈니까 스승이 하는 이야기가 나를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나를 없애야 하느니라. 네가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면 스승님하고 저하고는 뭐가 달라서 스승님은 진리를
보셨는데 저하고 스승님하고 뭐가 달라서 저는 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 스승님 하는 이야기가 나라고 하는 거야. 나를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데 너와 나를 가지고 있으니 진리가 도를 알겠는가? 너를 내려놔라, 나를 내려놔라 그러는데 스승님과 저는 뭐가 다릅니까? 때는 뭐죠 지금? 스승이 있고 또 나라고 하는 그 하나만 갖고 있어도 진리를 못 보는데 또 스승님은 어떻게 해서 스승이고 나는 나 이게 지금 스승과 나도 지금 나눠놓고 있는 거잖아요. 너도 있고 나도 있는데 어떻게 진리를 보겠는가? 답이 그렇습니다. 본래 대소유무도 없고 선하급보도 없고 생멸거래도 없고 그런 자리를 들어가야 시방상계가 다 오가이수이 하나다라는 건 아는데 지금 저 별을 배워하라 하는 건 말은 뭐예요? 나라고 하는 게 지금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배워하라 하는 말이 나오겠죠. 이미 내 거라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는 배워오고 말고가 있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성리문답이라는 그런 거거든.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해결이 안 돼, 이것은. 이 원성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상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다.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죠. 만물은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특히 우리 사원의 가르침이 거기에 바탕해서 우리 신앙의 강령으로 밝혀주신 본문 아닙니까? 천지구모 동포공률이 더 좀 세분화시키면 우주 만물이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없어서는 살 수 없다기보다는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형성 자체가, 존재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다 우리 하나인 거죠. 너가 있고 나가 있는데 밀접한 관계가 맺은 게 아니고 애초에 우리는 크게 한 덩어리였던 거죠. 요즘 그 이상기후 현상이 참 올해는 유난히 더웠고 또 아무튼 또 예년에 볼 수 없는 그런 집중호우가 가을 집중되었고요. 근데 또 좀 걱정스러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앞으로는 점점 더 이 더위는 여름에는 더 더울 것이고 겨울은 또 더 추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측을 아마 이렇게 기상 이런 관련자들은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는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북극 빙하가 녹아서 이게 이제 해수 온도도 수면도 올라갈 뿐더러 해수 온도도 더 높아지고 그럼에 따라서 해양 생태계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 빙하를 더 녹지 않게 하는데 인류가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는 그건 이미 늦었다라고 진단을 하대요. 북극 빙하가 녹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의 어떤 대책이 먹혀질 그런 단계가 아니다. 뭐 불과 몇십 년이면 아마 빙하는 완전히 녹을 거다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는 상당히 많은 이 요인들이 어떤 그런 환경 파괴, 뭐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지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된다든지 또는 이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지구촌 전체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뭐 얼마 전에는 요즘 뭐 플라스틱 문제가 또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플라스틱의 역습 그래서 지금
특히 뭐 해양 바다 같은 데는 지금 플라스틱 이 미세 조각들이 어류들이 이제 이렇게 피해 입히고 결국 그것이 또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든가 이런 것들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사실은 한 덩치다. 또는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인 줄을 안다. 이 자리를 깨달으면. 이게 좀 문맥을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론상 진리를 깨달으면 첫째는 우주 시방 3개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둘이 아닌 줄을 알게 되고 그 다음은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인 줄. 문장 구조가 조금 주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무엇이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까요? 그 진리가, 깨달은 진리가 그런 뜻이겠죠. 그걸 또 바꾸어 말하면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이 둘이 아닌 줄을 알며 하나임을 알며 지금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수행에 있어서도 그렇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나는 안 돼. 나는 중생이야. 특히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중생이야 하는 중생상. 그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수행에 장벽이 되는 것은 자만심과 자포심. 스스로 조금 더해서 자만하고 있거나 또는 나는 중생이니까 안 돼 라고 하는 자포심, 자포자기하는 마음. 현해상이라고 현해상.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이 같다. 내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그대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다 똑같다. 그런데 왜 나는 저 사람은 그걸로 멋있는 그림도 그리고 뭐 온갖 스마트폰이 참 매직인 것 같아요. 마술기계인 것 같아요. 온갖 일들을 다 하는데 나는 전화도 제대로 못 걸고 겨우 카톡 정도 하고 내 스마트폰의 문제입니까? 네. 우리의 본성은 똑같다. 그걸 알면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어제 축구 다 보셨습니까? 네. 예.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따느냐 하는 것도 큰 과제였지만 베트남 우리 한국 박항서 감독이 과연 첫 메달을 따느냐 성적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것도 참 큰 관심이었는데 결국 메달은 따지 못하고 4강으로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더군요. 근데 그 박항서 감독이 처음 베트남 가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대요. 그 박항서 감독이 갈 때도 굉장히 처음에는 그 냉대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대상이 베트남 입장에서는 전혀 그 고려의 대상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 한국 어떤 사업가가 이렇게 주선을 해서 어쨌든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근데 박항서 감독 가서 처음 베트남 그 축구 현실을 보니까 우선 그 본인이 생각할 때 문제는 뭐랄까요? 패배의식 우리는 안 된다. 특히 체력적으로 지금까지 경기를 해온 것들을 쭉 보면 막판에 가서는 체력적으로 우선 떨어져서 스스로도 보이지 않게 무의식 속에 그런 패배의식 같은 게 잠재되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용기라고 할까요? 동기부여를 해주는가 이게 본인은 굉장히 큰 이렇게 과제라고 생각하고 중점적으로 지도를 했다.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던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다. 나도 똑같다. 붙여놔. 이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진리를 깨닫고 보면 부처의 성품이나 나의 성품이나 둘이 아니다.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알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자만을 하거나 상대적인 비교심을 가지고 스스로 자만을 하거나 또는 열등감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생로병사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생로병사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요즘은 정말 지금 이 시기가 특별히 이 추나추동 이 계절의 순환을 더욱 마음에 이렇게 체감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만물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누구에게나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신문 한 번씩 보셨어요? 오늘 원불교 신문 보셨어요?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 수의단원 후보자 사진이 다 실려 있습니다. 기도도 올렸는데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뭐 협조 요청이라고 할까요? 뭐 어쨌든 교단적으로 중요한 그런 그 지도자들을 뽑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직접 선거권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교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 교단을 정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가 선출되도록 기운을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도 오고 총부의 기도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함께 기도를 했는데 어머님 얼굴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 사진을 보면 제 얼굴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원사님이 지적을 하시네요. 그 이름 안 써놓으면 제 얼굴인지 아시겠어요? 예, 아마 뭐 어쩌다 보니까 저도 지금 후보가 우리 수의단 선거라는 게 참 그 여러 가지로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 뭐 한 것도 없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후보를 올려놓고 뭐 그라고 해서 뭐 후보라고 해서 뭐라고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 입장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그 여건 같은 게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대중들도 이 사람이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우리 현재 그 선거 뭐랄까요 구조가 되어 있어서 옛부터 이게 오래전부터 문제가 많이 지적을 하기는 했지만 과거에 사람 수가 얼마 되지 않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게 통용되는 제도였는데 지금은 그 문제가 돼서 많은 지금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또 그러면 자율적으로 입후보를 하게 되고 선거운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알 수 있게 홍보를 하게 한다면 흔히 또 이제 이 선거의 어떤 그런 부작용 같은 게 많이 있죠. 그래서 뭐 금권 선거가 된다, 인맥 선거가 된다, 뭐 타종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로 어쩌면 또 더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는 그에 대해서도 섣불리 개정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것은 차치하고 어쨌든 좋은 뭐 그런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마음으로 함께 저희들이 기운을 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저보고 사진 좀 바꾸라고 그게 그게 아마 거의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처음 그 총부의 그 정신 전산화되면서 각자 사진을 등록한다고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찍어서 보낸 사진을 보니까 저는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세월이 감에 따라서 새롭게 사진을 보내서 이제 교체도 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저는 그 처음 보낸 사진 그대로 놔뒀거든요. 그 장석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습인가 지금 이 모습 어릴 때 제 모습을 봤던 사람은 지금 모습을 보고 못 알아본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늙어가면
정말 지금 상상도 되지 않은 그런 또 모습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그러니까 이 우리가 무상이라는 말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아요. 그것이 제대로 보이면 현재의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또는 과거의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흘러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상의 진리를 좀 일면을 깨달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또 인과 보험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안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아무튼 이 동양적인 우주관은 이 음양상승의 이치가 핵심되는 이 우주 변화의 원리인 것. 거기서부터 모든 주역의 원리도 나오고 오행의 원리 또 이렇게 괴의 원리가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우주는 잠시도 그냥 있지 않은 거죠. 잠시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부정칭이라고 하는 뭐죠? 그 장난감 같은 거 계속 특별한 힘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움직이는 그런 거 있죠. 어느 한 지점의 대칭점을 찾을 수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정확히 대칭점을 찾으면 이게 딱 멈춰 있잖아요. 근데 이 부정 몇 개가 연결되어서 부정 대칭점을 못 찾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 우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정칭인 것 같아요. 계속 이게 움직이고 어느 한 순간도 지금 멈춰 있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 속에는 음양의 원리가 너무 더워서 이게 폭발하지도 않고 너무 추워서 완전히 얼어붙어 버리지도 않고 모든 또는 밤이 돼서 완전히 암흑시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암흑시계로 멈춰버리는 것도 아니고 낮에 이 광명의 그 시간으로 멈춰버리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런 음양의 움직임에 의해서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인과 이치는 그렇다. 그와 같이 계속 내가 짓고 받고 하는 것이 내가 한번 지은 걸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것은 상대로 넘어가고 그것은 또 어떤 방법으로 대해서는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 원만 구조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이것도 좀 그러네요. 뭐가 원만 구조하고 지공무사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진리를 깨닫고 보니 그 진리가 이 진리는 원만 구조하고 지공무사하구나. 그 진리를 또 바꿔 말하면 진리가 어디에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우주 만유의 실상 참 모습 그게 대종사님께 깨달으신 거잖아요. 이 우주의 참 모습을 깨달으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제대로 못 깨닫고 보니까 이 우주의 실상이 원만 구조하고 지공무사한 게 아니라 온갖 차별과 억압과 부조리 한 세상. 이 세상이 원만 구조하고 지공무사하구나. 그렇게 보이시면 원상의 진리를 갖겠다. 이 세상은 옛날 뭐 그런 코미디 있었죠.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더러운 세상 살기 싫다.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 이 원상의 진리를 제대로 각하지 못했다. 원만 구조하고 지공무사하게 보여야 되는데 지지난주에 신과 함께 그 영화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그 신과 함께 영화를 보면은 망자를 이제 7 지옥 문 앞에서 그 각각 해당되는 죄를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걸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 각 지옥을 지키는 그 대왕들이 업경을 띄워라 그러대요. 업경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튼 뭐 거울인데 그 사람을 지은 업이 그 속에 다 드러나는 모양이죠.
그 업경을 띄워보면 이 사람이 어떠했는지 그 사실이 다 드러나. 이 세상은, 실상은 사실은 호리도 틀림없는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에 의해서 아주 원만구조하고 지공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부조리가 있다면, 우리가 부조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인이 있어서 그런 거고, 또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으로 우리가 노력하면 또 그렇게 바뀌어갈 수 있는 거고,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하게 되어 있다. 누구에게는 특혜를 주고 있고, 진리가 누구에게는 특혜를 주고 있고 누구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완전히 모순이 없다 그런 말하고는 좀 다른 이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한 것을 안다라는 말은, 그런 것은,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니겠죠. 사람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 원불교 신문 이야기했는데, 원불교 신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교무님께서 그 감상 그 교리 또랑또랑 교리 공부인가 뭐 거기에 보면 본인이 훈련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무님이신데, 어느새 지금 뭐 낙엽이 떨어지는 나무도 있는 모양이죠. 지금 좀 낙엽이 떨어지는 나무를 보고 좀 뭐랄까 좀 애잔하다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뭐 저는 개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개를 기르고 있는데 그 개가 이제 늙어서 눈이 안 보이나 봐요. 집에 갔더니 동생이 개 콧등이랑 얼굴에 상처 있는 걸 상처 많은 게 보여주면서 개가 이제 늙어서 시력을 잃은 거예요. 시력을 잃다 보니까 온갖 곳에 가서 쥐어박아가지고 성체가 다 났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무튼 울음이 너무 아무튼 가여운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울었다. 그런데 그렇게 안고 막 울고 있는데 저쪽에서 동생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개 이름을 부르니까 또 고개를 잘라잘라 흔들면서, 꼬리를 잘라잘라 흔들면서 먹이를 주려고 이제 하니까 또 쫓아가더라. 그건 뭐죠? 나무는 때가 돼서 잎을 떨어뜨리는 것 뿐인데 나는 그걸 애잔하다고 보는 거고, 내가 개가 정말로 인생이라고 할까요? 스스로를 슬프게 생각하고 힘들어 할까요? 바라보는 내가 그냥 자연의 순환되는 이치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일 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영원하기를 바라고 늙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눈으로 보니까 늙는 모습이 가슴이 아프고 애달프고, 진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 길이고 이치이고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 본래부터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다. 그러한 이론상의 진리, 깨달음의 표준을 한번 생각해서, 그러면 그렇게 깨달았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겠죠. 이 원상은 눈, 귀, 코, 입, 목, 몸,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하게 보고,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하게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냐. 이제 그것을 오늘 단에 때 한번 회화해보라는 회화 주제입니다. 일단은 우주 만물이 이름은 시방상계가 다 내 것이라고 하는, 내 것이라고 보고 듣고 말하고, 또 만물이 이름은 다 다르지만 하나라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고, 재불조사 본부 중생의 성품이 다 하나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마음을 쓰고 행하고,
그러면 일단 원만 구조하고 지공무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눈, 귀, 코, 입, 몸, 마음을 잘 쓴다고 할 수 있겠죠. 그하는 마음 공부에도 그 정산종사님 본문을 인거해 놨는데요. 정산종사께서는 어린아이가 어려서는 제 집인 줄을 모르기에 무엇이나 아낄 줄을 모르다가 철이 들어 알고 보면 아끼는 것과 같이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유인 줄만 안다면 공심과 자비심이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일체 중생을 자녀같이 구제할 것이다.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 알고 만물 이름은 각각 다지만 둘이 아닌 줄 알면 그러한 대자비심과 공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예, 한 예입니다만, 그래서 오늘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마음과 몸과 마음을 원만구조하고 치공사하게 사용할 건가, 이런 이야기들, 평소에 잘 안 되는 부분은 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시면서 이런 상황의 진리를 다시 한번 연마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